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의 진리를 순전하게 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히 담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헤아리는 사람으로 삶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협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아버지의 뜻에 동역하는 자로 서게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내미신 손길이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역대하서 24장에서 27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로 지금 현재 우리가 왔습니다. 아, 바빌론 포로 귀한 자들의 이야기가 역사를 살피는 이야기 가운데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에 집중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역사를 살폈습니다. 그 이후 역사들을 보되 그 역사 속에서 그 이전에 열왕기 상하서에서 취급하지 않았던 이야기도 많이 발굴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록하는 것들이 몇 가지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성전 중심 사역을 했던 게 뭐냐 하는 것을 쓰고 있고, 되도록이면 악한 일은 좀 많이 안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교만했거나 하는 부분들, 또 그리고 우상숭배했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또 하나님의 심은대로 거두게 하신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리고 기도했을 때 외세 침략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시고 이기게 하셨다, 극복하게 하셨다 하는 것들도 또한 쓰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호사밧의 이야기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역대하서 24장입니다. 요아스 얘기까지 와 있네요. 요아스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17세, 나이가 그냥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여 브엘스바 사람이라. 그가 막 태어나자마자 아달랴가 다윗 왕조의 모든 남자를 싹 죽여버리는, 그리고 자기가 여왕으로 등극해버리는 그런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의 어, 여호야다의 어떤 품에서 보호 아래서 살았죠.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야 부엘세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를 돌봐준 사람과 어머니의 이름이 좀 다른 게 보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했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조금 유다 전역을 좀 다니면서 성전 수리 헌금을 좀 모으라, 비용을 좀 모으라 했는데 이걸 레위인들이 협조를 안 했다는 거죠. 아마도 여호사밧 이후에 요아스까지 그 사이에 여러 해 동안 성전이 좀 방치되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신에 바알 신전을 여기 예루살렘에다 크게 세우고 거기에만 사람들 모이게 하고 성전은 방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리할 곳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느냐 하니, 정한 세라는 게 그 사람들마다 인두세 반세계를 내는 거, 그거를 두고 한 얘기였죠.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근데 이게 아달랴의 아들들이라고 하는데 그가 요아스에게는
뭐 아버지요, 뭐 그런 사람들이겠죠. 또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앞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지다가 궤에 던지다는 겁니다. 이 궤를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었다. 이 궤를 가리켜서 연보궤라고 그러죠. 그래서 연보는 구약 성경에서 첫 시작이 요아스에 있는 겁니다. 요아스 있고 이 연보라는 것이 특별 목적 헌금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 외에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니까 그 용도 외에는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역대하서 24장에서 바치는 요아스 때 바쳤던 이 궤에 넣은 헌금은 모두 다 성전 수리 비용으로만 써야 했던 거죠. 요즘 우리 같으면 건축 헌금인 거죠. 레이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으로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속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새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경고하게 아니라 이전 모양대로 여호사밧 때 정도로 다시 성전 모양을 바로잡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건물을 그냥 사람이 살지 않고 오래 놔두고 방치하면 건물이 순식간에 낡아지죠. 안 가지고 합니다. 사람이 살고 손을 안에 또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하면 또 건물 모양이 깨끗해지고 예전처럼 될 수도 있고 또 될 수도 있죠. 근데 여기는 이전처럼 되었다. 입니다.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와 앞에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와에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하거나 성전을 위해 일했던 것들은 이렇게 발굴해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정말 오래 살았죠.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남유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렇게 죽었고 그 존경받아 죽었던 그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심지어 왕들의 묘실에 여호야다의 무덤을 마련했다. 왕처럼 그를 대접한 거죠.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유다 방백들이 절을 했어요. 그러면 이들이 여호야다와 같은 뜻이냐? 아니요. 그들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성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요하스가 우상을 섬긴 자가 여호야다 죽자마자 이렇게 됐다.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 선지자들 이름이 그 기록이 안 됩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혹은 손자 그의 이름을 기록합니다만 선지자들이 경고했다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무명의 선지자들도 제법 많이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자. 우상을 섬기는 대로 어떻게 간단 말이냐. 지금 우상을 섬겼던 그런 아달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요람이라든지 그런 시대가 끔찍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대로 이렇게 우리 국가를 새롭게 했는데 다시 또 우상 숭배로 돌아간단 말인가. 이렇게 말을 했더니 세상에 스가랴를 갖다가
죽여버렸습니다. 그것도 성전에서요. 성전 안에서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거기서 죽임당했습니다. 성전에서는 짐승을 잡지 사람을 죽이진 않습니다. 근데 성전에서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요아스와 그 백성이. 요아스 왕이 이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오해하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신원하여 주옵소서. 원수 갚아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어, 바리새인들의 그 가증한 외식하는 거에 대해서 화로 선포하시다가 아벨의 피로부터 해가지고 성전 미문사에 죽은 여기 스가랴, 사가랴의 피까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다 돌리실 것이다. 그때 두 사람 특징이 뭡니까? 그 피가 앞서서도 아벨의 피도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 스가랴도 하나님께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갚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실 거라는 거죠. 바리새인들한테. 그게 AD 70년 이루어지 않습니까?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로 보냅니다. 이것도 또 참 신기합니다. 아람하고 여기 남유다 사이에는 북이스라엘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있어가지고 거기 군대를 어떻게 보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아스 때 북쪽 에후 왕조가 새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에후 왕조가 새로 시작하는데 그 에후 왕조 때 어, 아람하고 전쟁이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근데 에후 왕조가 초기에는 오대까지 갈 때 초기에 굉장히 많이 아람 군대에게 밀려버립니다. 국토가 유린당해요. 이 유린당할 때 이 아람 군대가 심지어 북이스라엘을 유린하고 남유다까지도 유린했다 하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그러니까 아마 위쪽에 쓸다가, 북이스라엘 쓸다가 일부 몇 군대가 남유다마저도 조금 좀 넘어왔는데,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의 여호와스를 징벌하였더라. 여호와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여호와스가 또 비극 가운데 전쟁에서 부상당했고 그 이후에 또 신하들이 배반해가지고 죽임당하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반역했다는 거예요. 아들들. 그러면 스가랴만 죽인 게 아닌 것 같아요. 스가랴와 함께 다른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 이거 이들 세력 없애야 된다 해가지고 다 죽여버렸던 모양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린 거죠. 요아스가 제사장들을. 예전에 사울 왕이 제사장들을 다 죽였는데 여기 남유다 왕으로서 요아스가 제사장들을 죽여버리는 이런 끔찍한 일을 또 저지른 겁니다. 바이성에 장사했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스의 아들 사박과 모압 여인 시므리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여호와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여호와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됐습니다. 열왕기 주석은 우리로 말하면 조선 왕조 실록 같은 그런 정사 기록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다 있다는 거죠. 앞서서 뭐 열왕기 하서와 비교해 보면 열왕기 하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아람의 침략 이런 부분도 기록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역대 하서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발굴해 가지고 시문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원수 갚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서 25장입니다. 아마샤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와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니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우리나라는 한 사람 잡기 위해서 그 주변 사람까지 싹 다 뒤져가지고 주변에 작은 한 사람 티끌어 나오면 그거 가지고 침소 봉대가지고 본래 타겟했던 사람까지 싹 죽여버리려고 하는 매도하려고 하는 악마화시키는 그런 전략들이 우리나라에 흔히 있는데 그래도 아마샤는 한 사람들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처벌하되 그래도 그들만 처벌했지 그들의 가족들에게는 처벌을 하지 않았다. 연자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30만 명을 얻고 아이고 또 여기 아람의 또 침략도 받고 다른 나라의 침략도 받았지만 여전히 남유다만 있어도 제법 군대가 됩니다. 30만 명의 군대가 없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했더니 북이스라엘에서 왜 군대를 또 10만 명을 데려왔을까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이 사람이 익명입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혼자 가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피하기도 하시나이다. 만약에 이들 북이스를 함께 갔다 면 왕이 엎드러질 겁니다. 하지만 왕이 홀로 간다면 하나님께 도우실 것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겠죠.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이미 돈을 줬는데 엄청난 국가 재정을 사용했다. 이거 그냥 그대 안 가게 하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더니 그 무리가 10만 명이 되는 무리가 돌아가면서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그러니까 에돔 징벌을 한 거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다. 참, 이런 전쟁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비극입니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처참하게 부서뜨렸던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모든 것의 전쟁들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시리아 내전 얼마나 끔찍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하자, 전쟁하자. 참 전쟁하자는 인간들 정말 악마입니다, 악마. 여기 이 남유다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전쟁에서 적군을 그 에돔 사람들을 죽이는 거 보시면 인간만큼 약한 존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천 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늘어가 20만 명이 들어가면서 또 100달란트는 100달란트로 그대로 가져갔겠죠. 아마 회수해 버렸을까요? 가면서 약탈하고 막 이거 남주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을 죽이고 약탈해 갔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 신 그들 것들 앞에서 경배하며 분양하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삼았다. 남유다 왕들의 이런 모습들을 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에 관해서는 정말 여기 역대하서에서 가차없습니다. 우상 숭배에 관해서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시아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시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이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이거 익명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그리하여 맞으려 하느냐 아니 왕이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를 행하려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아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고 작정한 줄로 아노라 하였더라. 이런 우상숭배 이야기가 남유다 왕들의 사적에서 전혀 빼지 않고 기록합니다. 근데 솔로몬의 우상 숭배가 사실 시작이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 우상 숭배를 또 일부러 또 안 썼단 말입니다. 이제 이럴 때 형평성이 있죠. 그래서 역대 상하서는 역사서로서의 가치는 사실은 높지 못하다.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말하고자 하니까 거기에 흠결을 자꾸 빼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들의 일들 이야기할 때 성전 중심 사역, 그건 열심히 발굴해주고, 그리고 정반대로 우상숭배했던 거라면 꼭 말해가지고 하나님 시민들을 거두게 하신다. 이거에 대한 경고를 하고 하는 게 보입니다.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천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하니라. 이 요아스가 네, 예후 왕조의 세 번째 왕이죠. 이때 북이스라엘이요. 저쪽 음, 아람을 그전에는 맨날 침략당하다가 이번에는 아람을 이겨가 봅니다. 그래서 요아스 때 드디어 아람이 점점 좀 기세가 꺾여버리고 이스라엘에게 북이스라엘에게 꺾여버리는 그런 시대가 요아스 때입니다. 요아스는 점점 강성해지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 때 제일 강성하죠. 근데 그때 북이스라엘에게 해보자 그러는 거, 우리 싸우자 그러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이런 전쟁을 부추겼던 게 에돔 신이었을까요? 에돔 신 섬기다가 이런 결정을 해서 하고 있네요.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와 아마샤를 사로잡았어요. 세상에 남유다가 전쟁을 먼저 선포하고 했다가 도리어 북이스라엘 군대에 왕이 사로잡혀 버렸어요. 이런 치욕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드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보물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가더라. 남유다가 크게 패하고 이런 치욕을 겪었던 겁니다. 축구 우리나라 같으면 청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다 잡아가고 원나라가 쳐들어와 사로잡아갔던 그런 치욕을 겪은 거죠.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하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하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후에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11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와 이스라엘 11기 정사에 기록됐다는 겁니다.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서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했다. 참 왕들의 말로가 좋지 못합니다. 요아스도 말로가 좋지 않죠? 그의 아들 아마샤도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잘하고 끝까지 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한결같아야 되는데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변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 남유다 왕들이란 사람이 그런다는 겁니다. 역대하서 26장입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으니 이제 그다음 아마샤 다음이 우시야입니다. 우시야는 아사랴라 불리기도 하는 그 왕이죠.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요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었답니다. 이 우시아는 남유다 왕 중에서는 가장 오래 다스리는 왕 중에 두 번째가 됩니다. 제일 오래 다스린 사람은 므낫세죠. 근데 우시아도 한 왕이 굉장히 오래 왕이 다스린 겁니다. 이렇게 한 왕이 오래 다스릴 때 왕조 시대 때는 저부 그 나라가 안정되는 게 있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여호와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은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시다. 그러면 스가랴라는 사람을 등용해서 그의 말을 따라서 적극 받아들여가지고 국정을 운영해 갈 때는 나라가 평안했다는 거죠. 나라가 평안했는데, 그럼 그가 죽고 난다면요. 그가 어떻게 보면 왕 옆에 있지 않는 그런 시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52년 그 사이에 또.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도 성벽을 헐고 아스도 땅과 블레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 사람들과 부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남유다가 영역을 넓힌 겁니다. 블레셋 땅 해변 지중해 해변길 그쪽에도 남유다 영역을 확장하고 사방을 조금씩 확장한 그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암몬 사람들도 그렇다면 밑에 모압도 당연히 조공을 바친다든지 그랬을 겁니다. 암몬이 훨씬 강한 나라니까요.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우고 경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린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합니다. 농사를 적극 장려했다는 거죠. 농사를 적극 장려해서 농업을 적극 일으키는 왕, 그 사람이 또한 우시아였다는 겁니다.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아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희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운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희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창과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했답니다. 남유다가 우리나라로 보면 뭐 군 두 개, 세 개, 뭐 그 정도 크기입니다. 남유다는. 강원도 전체만 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고 그중에 많은 땅은 북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땅이 몇 개 얼마 안 돼요. 근데 그 적은 땅에서 군사만 싸움에 나가는 군대만 30만 명이 넘는다.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 정말 그래도 나름 젊은 세대가 많고 힘 있는 나라 그런 시대가 우시아 시대였다 하는 겁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입어 강성하여진 이었더라. 이 무기, 이 무기가 또 주변에 단단한 또 선전 도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우시아 시대에 남유다 쳐들어가면 방어, 성벽에서, 성 안에서 방어하는데 성 안에서 성 밖을 향해 그 공격하는 그 무기가 어, 사정없이 이 쳐들어온 자들을 물리쳤던 그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향단 분향은 제사장이 할 일이죠. 근데 제사장이 할 일도 자기 하겠다. 그런 겁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의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간다. 이 우시아가 기고만장하다가 성전 안에서 끔찍한 치욕을 겪게 됩니다. 이 쫓겨나서 그다음부터는 백성들 앞에서 서지 못하게 됩니다. 우시아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면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도 나서지 못한 거죠.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다. 그래서 요담이 그 통치하는 시간들 속에는 우시아가 살아있는 시간, 나병 걸린 시간들도 있을 겁니다. 나병 걸려서 거의 포함 시간. 그래서 그의 아들 요담은 실제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통치한 시간은 짧았지 않았을까 또 싶습니다.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리 성경 이사야서를 기록하신 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 그가 이 우시아의 행적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우시아가 죽던 해에 하나님이 성전을 찾아가서 거기서 스랍들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 뵀던 이사야서 6장 있죠. 그때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성전을 찾았던 그때 모습과 여기 또 연결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아, 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상당히 우시아에 대해서 기대가 좀 많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우시아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고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하서 27장입니다. 요담이 왕이 올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왕은 여전히 부패했더라. 그래도요, 요아스, 아마샤, 그리고 또 우시아, 그 다음에 요담, 몇 대에 걸쳐 가지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정직했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온전히 돌이키고 있어야 되는데 이 시간 좀 하다가 다시 우상숭배로 가버리고 좀 하다가 또 기고만장해서 악을 저질러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왕들의 말로도 비극이고 남유다도 올바르게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요담 때가 되니까 이제 이렇게 됩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근데요, 여호와의 성전은 들어가지 아니했어요. 왜요? 아버지가 거기서 그런 일 당했다 그래가지고 아마 안 들어간 모양입니다. 근데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다. 여기 역대하서가 이 정도 쓸 정도면 백성들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풀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남몬 자손의 왕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해에 암몬 자손이 백달란트와 밀 만고루와 보리 만고를 바쳤고 이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여다음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이 다스린 지 16년이라. 이 16년 안에는 그의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바른 길로 좀 제대로 돌이켜야 되는데 안 돌이키고 안 돌이키고 그냥 그대로 그런 시간만 가다 보니까 마침내 아하스가 등장합니다. 아하스가 어떤 일을 벌였을지 내일 아침에 우리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로 돌이키려 할 때 한결같이 걸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에베소의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앞에 신실한 자. 그걸 얘기하고 맨 끝에 인사에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기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해온 길들이 주님의 삶이 있다면 우리의 걸음이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로 걸어가길 바랍니다. 처음 잘했다면 오늘도 그 잘한 길로 걸었고 우리의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올바른 길을 예수님께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악으로 치우친 길을
올바른 길이라고 속아서 가는 우리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스스로 악한 길로 가는 또한 우리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길이 분명히 보이고 분명히 보인 성령께 보여주신 그 길을 걷는 우리 이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이 하루 주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